어느덧 4월 첫 주일,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일상생활 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금기로 삼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성, 죽음, 종교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로마 귀족 사회에서는 십자가라는 말을 꺼내는 것을 금기로 여겼다. 십자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역겨운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도 사람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는 십자가형은 피가 거꾸로 치솟게 하는 역겨운 것이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 이 말씀이 있어서 중죄를 짓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때문에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로마 귀족사회,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두 꺼리끼는, 그리고 어리석게 여기는, 대화 주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꺼려하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지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십자가의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구원자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련된 로마의 귀족들처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 관심에서 의식적으로 빼어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세련된 기독교인의 무담만을 즐기려고 하는 교양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겠지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보다 교양으로 행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오늘 사순절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생각해 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항상 애틋하게 정을 주면서 생각하는데, 상대편은 까맣게 잊고 살다가 상대편이 연락을 주면 그때 마지못해서 응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제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에 대한 꺼리낌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새로운 감격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나 없이 모두 물질의 풍요, 육신의 안일, 쾌락을 추구하다가 정신의 빈곤이 주어지고 영혼의 기갈이 극심해지고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바쁜 삶 때문에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지나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홀로 있는 시간, 이 홀로 있는 시간이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어지면 그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멸시와 고통,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머리는 커지지만 가슴이 점점 메말라가는 현대인들 사회에서 말들은 잘하지만 행동은 따르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를 묵상하시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적어도 마가복음을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자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군병들, 물론 자기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던 백부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모습을 지켜본 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한 백부장들처럼 훌륭한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군복을 입으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잖은 분도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온갖 비속어, 망나니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병들의 모습 속에 사람 같지 않는 아주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구하다가 예수님께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의 이마에 가시가 박히도록 눌려 씌우고, 유대인 왕 만세 조롱하고 외치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은 후에는 옷을 벗긴 후 제비를 뽑아 나눠 갔습니다. 이 로마 군병의 모습들, 어쩌면 로마 군병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로마 군병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없는지요? 성경은 십자가 주위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도 갖가지 추한 인간의 죄악상을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위선과 희귀,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대중들의 만족, 자기 이익을 추구했던 빌라도 총독,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나약함과 비겁함, 닷새 전 예루살렘 입성 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이 이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는 아주 기회주의적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예루살렘의 시민들의 모습들, 이 모습을 보면 문명은 발달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십자가 앞에 추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누구나 예외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형 집행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 세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발표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을까? 전문 의사들, 각 분야 전문 의사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십자가의 고통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는 몰약, 마취제가 섞인 신포도주를 먹이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혈육을 가지고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속죄 제물로서,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까지 받으신 거지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감사와 경배하는 사랑의 자리여야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우리의 믿음을 자리매김해야지 되는 자리이지요. 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 26절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모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들의 비꼬는 말 속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반드시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죽어야 됐습니다. 이것은 창조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변경할 수 없는 거지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음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인류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근본 문제. 성경은 인류의 근본 문제는 창조 후 하나님을 반역한 죄, 죄의 싹스로 받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인류의 근본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 있던 두 강도, 이 두 강도는 서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비방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지요. 또 한 사람, 다른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어 낙원에 들어가는 일호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이 뜻깊은 계절, 고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새로워지기를.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지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음으로 영접해야지 됩니다.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지요. 이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회피하여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결과는 심한 통곡뿐이었습니다. 후에 회개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때 심한 통곡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주의를 앞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부활의 전제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온 몸으로 깨닫는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응답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기쁨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부활의 기쁨,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 부활의 은총이 온 인류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